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127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단원 한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종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했어요?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난주 한 거 아닌데 그거 이번 주 할 건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영으로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접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맞죠? 아닌 사람 없죠? 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도대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럼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는 뭐냐면 그 옛날 로마 시대에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퀴리오스, 주. 로마 시대에 황제보다 높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보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주인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주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퀴리오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겨우 로마의 황제 요 정도로 머무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퀴리오스보다 더 좀 훌륭한 단어가 있었으면 썼을 텐데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주인을 나타내는 분을 퀴리오스라는 걸 썼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렇게 퀴리오스를 썼을 뿐이에요. 원래는 더 훌륭하신 분. 왜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단지 어느 나라의 황제뿐만이 아니라 만유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퀴리오스, 만유의 주인이다 라고 하여서 퀴리오스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심 맞습니까? 아멘. 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자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자세가 준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고백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서열이 정해져 있고 주인과 종의 상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여러분, 종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복종하고 주인 말 잘 들으면 돼요. 그죠?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주인은 결국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했다면 나는 종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하인 주제에 주인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주인 삼고 그 안에서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아무리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은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지금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죠?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인처럼 얼마만큼 살았는지 돌아보시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뭐 있어요? 죄 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안에 죄 있다. 여러분 안에 죄 있어요. 그죠? 거절 못할 사람 없어요. 부인 못할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 안에 죄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죄가 있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내 안에 죄가 있으니 그 죄는 그것 방해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잘 알고 있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한 선지자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요시야. 요나가 떠오릅니다. 우리 요나의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1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니느웨 가서 야 거기 죄 너무 많으니까 너희 경고한다, 이런 얘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 경고를 분명히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요나 1장 3절 우리 초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그 신분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실신된 정말로 참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요나조차도 다시스로 도망하려. 왜 그랬을까요? 싫어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싫어해서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4장 2절.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아멘.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니느웨를 안 갔습니까? 뜻을 돌이킬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나가 가가지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뭘 말했을까요? 예, 회개하라. 여러분 좀 있으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이 나라에 이 도시에 임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것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멸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안 간 이유는 그들을 멸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 왜요? 그 당시에 아수르 니느웨는요 정말로 악독한 그런 데예요. 동방의 패권을 장악해가지고 근데 죄도 많아가지고 거기는 요나가 생각했을 때 딱 어떤 도시다? 멸망해야 될 도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앞서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게 되면은 그들은 돌이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릴 멸망을 돌이킬 거야.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멸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왜 가지 않았어요? 결국엔 내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에는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 니느웨 성으로 안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 고백했어요? 방금 주인이시다. 아멘.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꾸 뭐가 떠오르려고 해? 내 생각, 내 마음이 떠오르려고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원하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 그거 별로 아닌데.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순종인데 그게 뭐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표현합니까? 어이구요 갑자기 숙연해졌네요. 여러분 하라는 사랑은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하고 분내고 욕심내고 이런 것은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니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있네요. 다 뭐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계속해서 삶에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할 때마다 뭐가 떠올리냐면 나는 뭐다?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하인이다. 내가 예수님보다 그 생각을 그 뜻을 앞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그 생각,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넣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 내 자세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는 못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의 종이야. 너 예수님의 종이야. 종이 어떻게 네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속삭여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면요, 내 마음대로 발동이 돼요. 내 마음대로 발동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한 주 동안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님께 오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뿌리를 박았다는 게 에르리조메노이라는 말로 식물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완료형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한 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했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했죠? 그 순간 여러분 신앙인이 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한 번에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뿌리를 박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움을 받으면 에포이, 코도, 무메노이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라는지를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뭐냐면 터 위에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형상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터를 세웠으면 건물을 짓죠?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움을 받아는 터 위에 뿌리를 박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워 나가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그리스도인을 영접한 사람은 어쨌거나 어린아이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어떤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어린아이를 따라야 된다, 이건 뭐예요? 그냥 순수한 신앙을 요구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여러분, 또 다른 에베소서에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어린아이는요 네피오이인데요,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 여러분, 미성숙한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때, 여러분 부모님 때 어린아이들이 놀이공원 한번 가면 어떻게 해요? 신나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신신당부하죠. 어떻게 하라고? 손 꼭 잡고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손 꼭 잡고 다녀. 근데 손 꼭 잡고 다니라고 해도 어느 순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솜사탕 지나가는 걸 보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솜사탕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죠? 이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아무리 야, 너 손을 꼭 잡고 있어, 너 정말 아빠만 보고 있어, 엄마만 보고 있어 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자꾸 옆을 보고 막 뛰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애 찾는 그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어린이 여기 보호소에 있으니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혹시 당해본 적 있어요?
저는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많이 하고 주변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 어디까지 자라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정말 장성한 신앙이니, 아멘.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신앙인,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죠. 당연히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하게 막 흔들리기만 하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이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에 같이 자라나는 모습이 뭐냐면 그 다음 단계예요. 아까 말했죠. 처음에 세움을 받아 뿌리를 내렸죠. 뿌리를 내렸으면 세움을 받아서 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는 그 단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불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교훈은 주 대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무를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사탕발림을 해도 뭔 얘기를 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 아멘. 그런 모습이 우리 나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아주 귀한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고 해서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딱 봐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간 이단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했었죠. 거기에 뭐 율법주의 사상도 있고 철학가들도 있고 또한 천사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막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한들 예수님께까지 자란 신앙인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철학적,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정말 지혜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뭘 잘하겠어요? 말을 되게 잘할 거예요. 그죠? 철학적으로 뭐 문답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 철학가들인데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 메시지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아멘. 다른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뭐 천사 숭배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입장 아니냐.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 천사를 통하여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전통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전통 따르고 초등학문 따르고 이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 것일 뿐이에요. 세상 것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기본이 뭐예요? 죄니까. 죄면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의를 나타낸다 한들 그 사람들의 길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도 그냥 잘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몇 명은 있긴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잘못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 이단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좀 있으면은 여기 내포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크게 세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입당 안 하는 것 같은데 곧 있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세워지면 걔네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막 활동을 할까요, 그죠?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내포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 얼마나 또 말 잘할까요? 또 그 사람들 열정도 있어요. 막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막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이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열정은 우리가 배우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우리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예요. 거기에 두 가지, 세 번째 밭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밭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뭐게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주변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점점 쪼그라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은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환난과 핍박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길이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길에서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매를 못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예요. 세상의 유혹과 이익 때문에 내가 신앙에 온전한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에 있어서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와도 돈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을 것이다. 장성한 자가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 풍파가 있어도, 어떤 풍조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 고백 아래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전혀 흔들릴 필요 없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뭘 하냐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골로새서 2장 7절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정리한 거를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뿌리를 박았죠. 예수님 믿어서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뿌리를 박았죠. 그러면 세움을 입었죠. 점점 커져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양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기까지 갔고, 그다음에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그런 자는 당연히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넘치게 하라. 이거는 페리슈 온테스라는 문자적으로 강물이 제 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 일상화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즐거울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도 범사,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결을 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 가지로 나눴지만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요? 아니요. 범사. 여러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통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보십시오. 얼굴은 참 고통 없이 잘 산 것 같죠? 아닙니까? 제 얼굴을 딱 보면은 도시남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전혀 고통 없이 살았을 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환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사역하다 보면서도 그렇고 막힐 때마다 힘들었고, 가정 때문에도 어려울 수도 있었고, 재정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래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그럴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도와주는 하나님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 염려할 것도 없고 얼굴이 늘 밝게. 그래서 주름이 많아요. 주름이 너무 많아. 네. 못 봤어요? 주름 진짜 많아요. 제가 100만 불의 미소와 함께 100만 개의 주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잘 웃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눈가에 주름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도 뭐 기쁘대요? 그런 거는 없앨 필요가 없대요. 사람들이 좋은 주름이래요. 웃어서 생긴 주름은 감사해요. 모든 삶에 감사하고 모든 삶에 즐거워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어차피 목회자의 모든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잖아요. 여기 담임 목사 하기까지 계속 이어온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발견하고 그랬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중간의 삶은 당연히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중간에 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고 나아갈 때 분명히 더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이야 라고 믿고 나아갈 때 거기에 감사함이 당연히 넘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가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려면 고통 가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짜증이 먼저 나오죠. A, XX 이거 쉽게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죠? 이런 A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다. 분명히 더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 하나님 안에는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입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근데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면 감사함이 넘칠까 안 넘칠까요? 안 넘치죠. 힘들죠. 불평만 나와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성숙해야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길 것이야, 나는 될 것이야, 나는 우리 가정은 뭔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늘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더욱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감사로 살아가요. 시작. 여러분, 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감사함이 참 좋아요. 짜증 나더라도 조금만 참어, 1분만 참어. 그러면 진짜 그게 감정이 조금 수그러들거든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참지 못하고 욱하면요 끝나버려요. 기분이 망쳐요.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점점 사그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지혜예요. 이게 삶의 지혜예요. 분명히 화낼 때 있죠. 근데 그걸 팍 내뱉으면은 그냥 하루는 그냥 안 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내뱉지 않고 잠깐만 참어. 억울해도 이해해.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풀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는 인내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인내하다 보면 그 인내의 삶이 감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서 미소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으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사순절 잘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뭐예요?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뭐다? 종이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예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믿는 자로 세워졌다면 점점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여서 어린아이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아무리 세상에 교훈이 있어도 철학이 있어도 거짓 선지자의 말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선다면 그런 사람의 입술에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가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 짜증나, 아이 힘들어 그런 말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뭔가를 내가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세워져 나아가면서 이 사순절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세파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거짓된 소식 때문에 흔들리고 이러한 흔들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장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까지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까지 이른 신앙, 믿음에 굳게 선 신앙 그런 사람들은 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며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잘난 것이 없어서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구원 얻은 자로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11조 헌금과 주정 헌금과 또한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이 모든 예물 하나하나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인 것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가족들에게 그 제목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그 응답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오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더욱더 풍성해진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과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로 주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에 알맞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4일부터 우리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 40일이고 거기에 주일을 뺀 6일을 뺀 것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의미 있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 혼자 갔다 혼자 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선교팀을 꾸려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 여러분 저녁 7시에 우리 목회자도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댁에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거기서 모이면 돼요. 알겠죠? 구역 예배 다 해보셨죠? 구역 예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김종호 집사님의 인도로서 수요 예배를 교회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뭘 빼놓지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뭔가 조금 외관상 좀 안 이뻐 보이잖아요. 제가 시험을 깎지 않았어요. 수염을 깎지 않았는데 거기 방글라데시는 깔끔하면 잡혀갈 수도 있대요. 괜히 목회자로 오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왕이면은 수염을 기르라고 해가지고 제가 주일날 깎고 안 할까 하다 보면 주일날 깎고 나서는 얼마 안 기르잖아요. 안 되겠다. 방글라데시 현지인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 그냥 안 깎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냥 많이 제가 이렇게 그냥 무슨 털보처럼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많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멀리 보면 약간 아랍인 같이 생겼어요, 그죠? 약간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약간 중동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방 쉽게 녹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 갔다 오는데 별로 그냥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슬람 국가인 거 아시죠? 방글라데시 이슬람 국가라 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조용히 집에 있어요. 조용히 숙소에 있어서 크게 기도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조용히 업무 일 그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한 세례를 베풀러 가거든요. 말씀 전하고 세례를 베풀러 가는데 그 일 외에서 숙소에 있거나 그러면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제가 다녀오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해 줘도 더 좋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알고 이제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보면 제가 지난 다음 주에 방글라데시 필그림 미션 스쿨, 거기에 필그림 성결 교회예요. 방글라데시에서 굴산에 있는 곳인데 거기를 다녀오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제가 3040 세미나가 있다고 했죠. 제가 몇 대예요? 40대.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여는데, 거기에 또 갔다 와야 또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또 말씀도 전하고 도전도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3040 우리 성결교단 세미나가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이어서 있어서 좀 부담되긴 해요. 교회를 또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날짜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 어쩔 수 없죠, 그죠?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잘 다녀오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게 다 예스맨이라 너무 좋아요. 다 기도해 준다 하고 다녀오라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려움이 없어요. 늘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가운데 3월 달은 그렇게 바쁘고 그래가지고 귀한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원래 사실 3월 삼순절이면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올해는 그냥 조용하게 하면서, 물론 하긴 할 거예요. 종려 주일날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 사실은 아직 얘기는 안 왔지만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굽거나 삶아가지고 그게 종려 주일날 해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부활절날 나눠주면 소용이 없어요. 이 부활절 끝나고 나눠주는 거니까 종려 주일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부활절날 교회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죠? 동네 한 50가구 정도 된다고 했던 거예요. 한 50 몇 명이면 우리 나눠주면 뭐 종려 주일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오후 예배도 좀 이렇게 생략하고 그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 해야지. 제가 목회자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분단을 해가지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도의 장이 되는 거예요. 종려 주일날에 전도의 장이 돼서 계란과 요구르트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이 동네를 전도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한 명이라도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낫잖아요. 부활절날 나눠주면 이미 늦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전주에 하면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이렇게 전도 사역 잘 감당해서 사순절 기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새 신자가 오면은 더 좋고,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생명 얻은 자가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믿어서 참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처럼, 내가 종인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되고 흔들리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입술에는 감사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서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는 교회 가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새 힘을 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구주로 삼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온전히 승리하면서 온전히 힘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 상성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는 감사함만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한 말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하나 기뻐할 수 있는 자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매일의 삶에 우리가 되뇌이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았다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점점 장성하기 위해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까지 자라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늘 감사하는 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며 내 입술에서는 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과 그 모든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